정예빈 우리 학생이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들 지내셨을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많고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또 그 일상의 영향으로 결국 또 이번 주일도 이처럼 거리두기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좀 흩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도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도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우리의 좀 생활의 거리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밝은 모습으로 예배드리시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 줄탁동시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은 그 어미 닭이 본래 이제 닭이 알을 품으면은 병아리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 21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21일 정도 걸리는데 이게 어미 닭이 알을 이렇게 막 품고 한 18일 정도 즈음에서 지나갈 무렵 안에 있는 병아리가요 밖으로 나오려고 꼼지락꼼지락 그러면서 쪼는 소리가 들린대요. 막을 이렇게 막 긁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품고 있던 그 어미 닭이 말이에요. 이제 알의 그 소리에 반응해서 밖에서도 톡톡톡톡 이렇게 쳐주는 것을 줄탁동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줄은 빠는 소리 줄, 쪼는 소리 줄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 탁은 쫄탁, 뭐 이제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쫄탁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쪼는 소리와 밖에서 쪼는 소리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이제 줄탁동시예요. 병아리가 말이에요. 근데 안에서 쪼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밖에 있는 어미도요 쪼지 않는데요. 신비롭죠. 안에 새끼가 쫄 때까지 어미 닭이 밖에서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화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가 이제 밖에 안에 있는 병아리가 막 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겠다. 그래 빨리 나와라 그러고 막 이렇게 까져버리잖아요. 알을 까져버리면은 이 녀석이 잘 걷지도 못하고 그냥 시름시름 죽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쪼는 그런 과정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든지 우리의 예배이든지 같습니다. 줄탁동시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우리가 알고 있죠. 이분이 그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쓴 내용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개신교 예배란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으로 출발하여 인간이 그 은총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는 상호 소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풀고요 성례전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펼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사람들은요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기도 올려드리는 이걸 통하여서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거죠. 마치 사자성어 줄탁동시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품으셨다는 거예요.
어미가 이렇게 품듯이 품으셨다는 거예요. 품고 있는 어미달기에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감사하여서 톡톡톡 찬양하며 감사하며 막 외치고 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큰 풍요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줄탁동시죠. 신앙의 삶은 어떨까요? 신앙의 삶도 역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헛되게 남을 해치면서 남을 누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불뚝거리는 그 마음 절제하지 못하여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깨우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그 역사들을 또 펼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괜찮아 일어나자 너 연약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삶도 역시 줄탁동시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서 이 줄탁동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살지만은 몸부림치며 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로 줄탁동시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면서 걸어내야 될 우리의 삶의 근적들, 길들을 우리가 어떤 방향을 따라서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옥중에 있을 적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오늘 특별히 1장 요 후반부의 대목은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에 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 특별히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딱 마감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들이 세움 받잖아요. 세워진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세울 때까지 힘을 다해서 쏟겠다는 얘기를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PPT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뭐 때문에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어로 보면 텔레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텔레아스는요 최종의 목표에 이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놔야지 그 목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또 그 목표에 이르렀는지 점검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으로 이르러야 되는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그 목표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쓴다는 건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권하고 가르치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권하고 가르친다. 이 권하고 가르친다는 이 두 단어가요. 그 헬라어는 시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시제가 현재 능동 분사형이에요. 분사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부분을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권한다? 전파하는 것을 권한다. 뭘 가르치겠다? 전파하는 것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전파를 위한 어떤 분사형이라는 거예요. 전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파한다. 전파를 권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권하겠다. 근데 전파라고 하는 사회적인 의미들을 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전파가 말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바울 시대에 이 전파라고 하는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은요. 이 통치자들 왕이 이렇게 내가 왕의 명령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왕이 직접 얘기하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도승지에게 딱 세워가지고 왕의 명령 교지를 낭독하게 하잖아요. 낭독하는 것이 바로 전파예요. 전파. 그런 것처럼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왕의 명령을 전한다. 이게 전한다라고 하는 명령 말보다는 약간 전파는 명령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전파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지금 이 두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전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왕들은 말로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전파할 때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몸으로 실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적에, 전도한다라고 할 적에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하는 게 더 많이 있고 무거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이런 소설 하나를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셨나 몰라요. 아우슈비츠의 문신가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하였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던 날레 스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유럽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어떤 실제적인 삶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쓴 건데요. 육성으로 들려줬던 이야기들을 작가 헤더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듣고 그걸 근거로 하여서 소설을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설화한 거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날레라고 하는 사람이요, 24살 때에 아우슈비츠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보니까 정말 처참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일들 앞에서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살아야겠다,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살려면은 시키는 일 잘하면 살 수 있잖아요. 시키는 일 딱 잘하고 어떻게든 눈에 잘 띄려고 하고 아픈 척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날레라고 하는 사람이요, 6개 국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6개 국어를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당시에 뭐 헝가리에서도 오는 사람도 있었고 체코에도 오는 사람들, 유태인들이 있었을 때인데 그들에게 전하는 말들을 모르니까 날레가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독일 말도 잘하네, 이 녀석 괜찮다, 그래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요, 그때 노역 감독관의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수로 선택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지옥 같은 곳이지만은 그런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다른 수용자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수용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졌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인데 트럭 하나가요, 포장을 한 트럭 하나가 쑥 들어와서 행정동 뒤쪽으로 싹 꺾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탔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달려가서 이렇게 빼꼼히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요, 발개 벗겨진 남자들이요, 트럭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요, 조그만 또 차 안에다가 다 구겨서 밀폐된 그런 차 안에다가 막 밀어 넣습니다. 문을 확 잠그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독일군 장교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가 있는데 구멍을 딱 열더니 거기에다가 뭔가를 막 쏟아붓고 문을 확 닫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차가요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흔들리면서 한참 흔들리는 미 지나다가 조용해집니다. 그러더니 독일 병사들이 껄껄껄 낄낄거리면서 문을 확 엽니다. 발가벗겨진 그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서 땅바닥을 막 뒹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날레가 보았어요. 순간적으로 먹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개어내고요, 잠을 이룰 수가 없죠. 다음날이 되어졌는데 그 모습이 자기 안에 계속해서 남았던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고 열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수용소에서 열이 끓어오르고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바로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치료하고 뭐 이런 것들 없잖아요. 며칠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날래가요. 깨어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예요. 친구 중에 아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친구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날래라고 하는 친구를 숨긴 거예요. 아론은 하나를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날래를 숨겨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론도요, 조용히 누군가에게 끌려서 가버렸어요. 혼자 날래만 남았잖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아론의 뒤를 이어서 그 날래를 계속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몰래 물을 가져다가 입을 적셔주고요, 깨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돌봐주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수용소이잖아요. 지옥과 같은 수용소이지만은 그런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인간이지 야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끊임없이 새겨 넣어야 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날래라고 하는 청년을 서로 돌아가면서 돌봐줬던 거예요. 그 날래는 바로 이제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 물론 뭐 사랑하는 여인을 뭐 이제 그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만은 여하튼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다 이미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을 받았고요, 영적인 감동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새겨넣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기, 하나님이 이미 새겨주신 DNA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품고 있는데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오는 거, 밖으로 드러나오는 게 뭐예요?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전파. 말로 전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전해줄 수 있겠지만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겉으로 배어서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전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게 3번이나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할 적에 그냥 교회 공동체 그 덩어리로 대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수준의 어떤 정점에서 누구의 수준으로 맞춰서 교회를 다 통일시켜가지고 그 수준에 다 맞춰서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적에는 뭐 신앙이 좋은 분도 있고 신앙이 아직은 좀 흔들리는 연약한 분도 계시고, 어떨 때는 성격적으로 좀 모난 분도 계시고 둥글둥글한 분도 계시고 따뜻한 분도 계시고 다양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은혜를 다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서 나는 어떤 고난이 오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달려내겠다. 저는 24절 보면서요, 1장 24절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기꺼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 남겨진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걸 짊어지고 갈 거이고, 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하면 내가 기뻐하면서 그것을 받아내겠다, 내 몸으로 다 받아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다르게 요즘으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했잖아요.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됩시다, 그런 얘기했죠.
형제를 위하여서 조그만 희생이지만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서 고생하는 사람 되자.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씩 사서 고생하는 어떤 모습들을 드러낼 때에 그 드러냄을 통하여서 세상을 조금씩 밝혀 나아가는 사람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이지만 하나가 둘이 될 거이고 그 다음은 둘이 셋이 될 거고 큰 무리들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이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에 예쁜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참 예쁜데 뭔가 느낌은 좀 약간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얼굴은 좀 못생겼어도 따뜻함이 느껴지고 시원함이 느껴지는 그런 그 얼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은 다 얼굴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요즘 마스크 쓰고 있어서 반쯤 가리고 사니까 얼굴 감추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굴은요 딱 보면은 이 사람 참 따뜻하네. 물론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표현들보다 사람은요 그 따뜻함에 또 시원함에 감정적으로 이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제가 여권 만들려고요. 여권 만료가 됐어요. 여권 만들려고 사진 찍으러 갔어요. 사진관에 가가지고 사진관 그 사장님이신지 아주머니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줘서 들었어요. 공항에서 말이에요. 한 연예인이 출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분을 이렇게 여권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직원이 막 난처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권 사진하고 얼굴이 다른 거예요. 실무 차이가.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뭐라고 그랬게요? 리모델링. 아셨네. 짤막하게 리모델링 딱 그러니까 오케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보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절대 뭐 뽀샵할 수도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찍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아가서 잘해보려고 가식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어떤 느낌은요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걸 품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그렇게 살아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잘생기든 예쁘든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내 얼굴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굴이에요. 그런 것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완전에 이르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완전에 이르를 수 있다. 그리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지지 않고요. 아니면 내가 무슨 수도를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이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바울은 전파하면서 내 삶을 드러내면서 내 얼굴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에 자연스럽게 나도 완전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순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목표 아닌가요? 이리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거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스크린 잠깐 넘겨줘 보세요.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박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요, 아니 또 십자가의 그 마음을 내 안에 쑥 품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점점점 우리는요 완전에 이르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머리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깨달음이 머리로만 머무르면은요 안 되겠죠. 그게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가슴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어디로? 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머리와 가슴과 손이 하나가 되어질 적에 자연스럽게 내 행동 하나하나는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과 손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전에 이르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닮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의 심정 따라서 주님을 삶으로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사랑하시듯 우리도 각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몸을 쪼개어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여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이 길을 걷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총 부어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